입니다. 우리나라나 또 헐리우드 많은 영화들이 끝날 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죠.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참 애매한 그런 부분들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희망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간, 마지막 주간을 만날 때 정말 감사가 넘쳤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뉴스를 접하고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다가오는 소식들이 새 소식들입니다. 옛날의 소식을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다시 반복한다면 누가 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늘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 새로운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왕궁과 또 집들이 불타고 동족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이 무엇보다도 파괴됐다는 사실,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런 낙심 중에도 소망이 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말한 대로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 단장이 끊어지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했자 애가가 아닙니다. 즐거워서 찬양하고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우리 애간장이 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예자입니다. 이런 절망,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바로 거기서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닥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소망 가운데 새로운 아침, 새로운 첫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못했는데 33절 말씀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징계하고 혼내고 하는 것은 정말 아예 엎어지고 깨져버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징계하고 채찍을 가하고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흩어지게 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채찍맞고 징계를 받고 고통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낙심 중에도 징계 중에도 소망이 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지 못하면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 돼도,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을 탓합니다. 문제만 생겼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성이 불태워지고 재산이 약탈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칼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 속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진멸되지 않는 이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아침마다 또 뜨는 태양처럼 날마다 떠오르는 어제 뜬 태양이 오늘 또 떠오르는 것처럼 변함없이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어제 뭐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니까 도두봉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 새벽에 모였습니까? 아침에 그냥 경찰들이 동원돼 가지고 차량 통제하고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막 그럴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해 뜨는 일출을 보려고 그랬죠. 시간을 보니까 좀 거기가 이렇게 했는데 7시 지금까지도 켜져 있었네. 조명을 그냥 7시 50분에 해가 떴다고 돼 있더라고요. 좀 늦게 떴는가 보죠. 정확한 게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 해를 보면서 놀라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가 어제만 떴습니까? 그제는 안 떴었나요? 오늘은 안 뜬가요? 여전히 똑같은 해인데 왜 그렇게 신년 첫 날 해 뜨는 것에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로 신년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새해 첫 번째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좀 환하게 떠오르는 그 마음, 이것을 품고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지구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날마다 해가 떠오르면서 만물을 환히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른 이 새벽빛같이 찾아오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 시작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언제나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땅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때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쓰고 꿇어 앉아서 땅에 입을 대고 애통해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재나 티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비하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티끌을 입에 대는 것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천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릎 꿇고 땅에 대는 겁니다. 회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킬 회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향이 잘못됐으면 뒤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측으로 가다가 잘못되면 왼쪽으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부분의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습으로 나서는 민족,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힘을 더입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새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주일 마지막 찬양으로 6개월 동안 부르게 될 이 주의 선한 능력에 쌓여 보네프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기지 않고 약혼자 마리아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원본은 이것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제 우리는 3절로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더 7개 연으로 이렇게 짝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 편지 마지막 바로 요 위에 부분이 뭔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성탄의 인사로 바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게 되는 그 찬양을 되는 겁니다. 뭐 가사는 약간 이제 우리가 더 곡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그 의미는 분명하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을 앞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마음, 이것이죠. 재작년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위축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네프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2022년 정말 새해를 희망의 새해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침에 첫 생각, 첫 말은 그날 하루를 지배합니다. 1년의 첫 주일 이 시작에 어떤 마음, 어떤 각오를 다지느냐가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보낼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아무쪼록 예레미야 예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새 시작,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가슴에 품고 인자와 긍휼에 뛰어난 그분은 변치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새해 첫 주일 또 첫 주간 2022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